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같이 봅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행교회 와서 7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저로서는 행복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집회를 하라 그러는데 이게 뭐 저보다도 저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인데 2년이나. 근데 제가 먼저 모셔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굉장히 사실 송구스러워서 제가 못 간다고 그렇게 자꾸 거절도 했는데 거절도 뭐 계속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실 목사님을 이렇게 총회에서 가끔 얼굴 뵙고 그게 전부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집회 나오면 담임 목사님하고 별로 가깝게 지내진 않습니다. 집회 나오면 저는 가능하면 혼자 있으려고, 그래 아침도 혼자 먹고 가능하면 저녁까지도 혼자 먹게 해주면 땡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녁은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녁 3끼는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또 늦게 왔는데도 밥상 다 차려놓으시고 또 먹자 그래서 또 먹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식사한 거는 이제 첫날 저녁은 뭐 아주 조금밖에 못 먹었어요. 정성껏 차렸는데 제가 조금밖에 못 먹어서 굉장히 죄송했는데, 그래서 목사님하고는 그렇게 식사 시간 갖는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어제 점심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한번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또 저도 좀 쉬고 그러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면서 느낀 것은 참 건강한 교회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설교자가 대충은 느끼는데 설교하면서 힘든 교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편안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복된 교회였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평상시에 영적인 그 밭을 잘 갈고 놓으신 그런 교회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울산에 와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서 좋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유한 도시에 와가지고 제일 좋은 호텔에서 잠을 잘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넉넉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야곱의 축복 부분에 왔어요. 야곱의 축복 부분에 왔는데, 창세기 49장은요 야곱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147살에 천국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나이 많아 늙어서 앞이 안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앞이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지금 야곱인지 에서인지 분별이 안 됐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지 에서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지조차 분별이 안 되는 안타까운 아버지였습니다. 이걸 극복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젊은 날은 굉장히 영적으로 경건했어요. 나이 들어서 영적으로 무뎌진 사람이라면 야곱은요 젊은 날은 약삭 빠르고 교활하고 잔머리 굴리고 그리고 무조건 가져야 되고 잡으려고 애쓰고 그러던 사람이요 130세에 애굽에 내려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그것의 시작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이 고백하고 나니까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역시 그도 나이가 많아서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창세기 48장과 49장에 보면 안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48장은 누구에게 축복하느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의 아들들, 바로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축복하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데 오른쪽에 므낫세가 있고 왼쪽에 에브라임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 중에 누구에게 오른손의 복을 빌어야 될지를 알아요. 그래서 손을 어금 맞춰서 축복하는 게 48장.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이 녀석아, 나도 알아. 하나님이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더 큰 복을 주려고 한다는 걸 벌써 꿰뚫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49장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12명의 아들들의 미래를 확 꿰뚫고 예언적 축복을 하는 선지자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 눈이 보이지 않지만 미래가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이력이 더해갈수록 영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제가 첫날 새벽에 성령 충만, 눈이 확 열린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게 되는 게 성령 충만인데, 여러분 연세가 들수록 육신의 눈은 점점 흐려지잖아요. 돋보기를 껴야 보이고, 너무 작아서 안 보이고 멀어서 안 보이고.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는 눈이 확 열려서 세상은 못 보는 거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는 건강한 삶이 돼야 될 텐데, 야곱이 눈이 확 열려서 미래를 환하게 꿰뚫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아들들에게 적절한 축복을 했고, 야곱의 축복은 바로 이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축복이었고, 12아들은 12지파가 받는 복들이었고, 야곱이 예언하고 축복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버지에게 축복받는 건 중요한 거예요. 어른들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야곱이 49장에서 이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 다 달라요. 어떤 자식에게는 저주를 해요. 대표적인 게 첫 아들 맏아들 르우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이 세 명은 아주 노골적인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넷째 아들이 최고의 복을 받아요. 11번째 요셉도 두 몫의 복을 받는 게, 여러분, 요셉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두 개의 지파를 형성하잖아요. 두 몫의 복을 받아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8절. 이 자녀들이 12아들이 예언적 축복을 받는데 중요한 기준이 뭐냐? 28절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예,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축복하고 싶은 대로 막 한 게 아니에요. 각각의 분량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준비한 그릇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각각의 분량만큼. 여러분, 내 분량만큼 복 받는 거예요. 여기 컵이 있지만 이 컵에는 물을 이거 다 쏟아 부으면 그러면 이거 넘쳐서 다 흘러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엔 그저 한 300cc도 채 안 되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500cc, 1000cc 부어봐야 다 쏟아 넘쳐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요, 우리의 분량만큼 복을 주세요. 내가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릇을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쏟아 부어도 계속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용량의 문제예요. 내가 받을 만큼의 복을 받는 거예요. 12아들의 각각의 분량만큼 축복했다. 그래서 여러분, 복 받을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저주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맨날 잘하겠습니까? 예? 가끔 잘해도 복 받아요. 가끔 잘해도. 추신수 선수가 그렇게 잘 치는 선수지만 여러분, 10번 나가서 10번 다 치는 게 아니에요. 시즌에서 잘 치면 10번 나가서 2번 정도 안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타율이 2.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나가면 1번 정도 안타 치면 잘 치는 선수예요. 그날은 뭐 3번 나갔는데 2번 다 그 안타를 치거나 아니면 3번 다 진루를 하거나 라는 그런 날이 가끔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즌 통산 2할 오픈 뭐 4리 이러면 정말 잘 치는 선수라고요. 사자가 사냥을 하면 다 잡는 게 아닙니다. 사자의 사냥 성공률이 한 2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자가 10번 사냥을 하면 한 2번밖에 성공을 못해요. 이 추신수 선수의 타율과 사자의 사냥 성공률이 비슷해요. 우리가 어떻게 매일 잘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끔만 잘해도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12아들에 대한 예언적 축복은요, 항상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주 형편없는데도 한 번만 잘하면 놀라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분, 속 썩이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끔 잘하면 그것 때문에 막 축복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제 아들 녀석도 제 딸도 여러분 자라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저 새끼가 내 새끼 맞나 싶을 때도 있어요. 예? 도대체 누가 낳은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 아이인데 도무지 축복이 안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과거의 모든 잘못된 걸 다 덮을 만큼의 한 번의 안타가 축복을 하게 만들어요. 예? 아들이 고등학교 가가지고 처음으로 결혼식 가서 축가를 해주고 금강구두 티켓 10만 원짜리를 받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10만 원 가지고 가서 구두 살 게 없더라고요. 구두값이 비싸서. 그런데 여러분, 10만 원짜리 티켓을 딱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아빠, 내가 내 힘으로 번 첫 번째 수입이라고, 아빠 쓰세요. 그러고 준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녀석이 물가 시세를 잘 아는 것 같아. 10만 원짜리 가져가 봐야 별로 살 게 없다는 걸 알고 아빠한테 토스했어요. 저는 그러나 행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가서 구두를 샀는데 한 10만 원은 보태어서 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 10만 원짜리 구두 티켓 던져주고 지는 지 엄마 데리고 가서 제 돈으로 30만 원짜리 옷을 사 입었습니다. 훨씬 이익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그런데 여러분, 저는 30만 원 쓴 거는 전혀 마음에 담질 않습니다. 10만 원짜리 구두 티켓을 나한테 가져왔다는 것만 갖고 기쁜 거예요. 네? 이게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고치고 속상하게 하다가도요, 한 번만 잘해도 하나님은 엄청나게 복 주세요. 그걸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축복 받을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도 후손들이 잘 되어 있는 장로님이 계세요. 평양에서부터 부자로 사셨던 장로님.
제가 이름을 얘기해도 돼요. 송이섭 장로님이라고. 전국적으로도 원로 장로님들 잘 이끌었던 그런 분이기도 해요. 그분이 돈을 내서 종로에 사무실도 내고 갈 데 없고 할 일 없는 장로님들 모아서 그래도 밥도 먹게 해주고 차도 마시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 장로님이 평양에서부터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평양에서부터 얼마나 충성했는지 몰라요. 평양에서 고당 조만식 장로님 잘 섬겨드렸고, 주기철 목사님 옥바라지를 열심히 했고, 목사님 감옥에 들어가시고 사모님과 아이들이 먹을 게 없을 때 우리 교인들이 일제가 감시를 하니까 목사님 사모님과 가족들 먹을 게 없을 때 먹을 걸 갖다 주면 일본 경찰에게 걸리면 끌려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먹을 걸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대부분 교인들이 어떻게 목사님 집에다가 먹을 걸 던져줬는지 아세요? 오재미 아시죠? 그걸 만든 거예요. 거기에 쌀, 콩, 조, 곡식들을 넣어가지고 그냥 목사님 집 앞을 지나가다 그냥 담장 안으로 쑥 던지고 지나가면 그게 마당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사모님은 밥을 해서 잡술 수가 있었어요. 그나마 그게 없으면 그냥 금식기도 들어가시고, 자녀들도 수없이 굶었습니다. 맨날 금식하자 그러셨어요. 힘들게 살았는데 그때도 주기철 목사님 잘 모셨고 월남을 했어요. 그 많은 재산 다 둔 채 여기 내려와서는 한국의 슈바이자라고 불리는 장기로 장로님 잘 모셔드렸어요. 부인도 없이 혼자 내려왔잖아요. 둘째 아들만 데리고. 아버지하고 아들 둘이서 사는데 장로님이 얼마나 이 장기로 장로님 잘 모시고, 장교전 장로님 천국 가시고 나니까 바로 그 당시만 해도 1995년 12월 25일 날 천국 갔으니까, 천국 가시고 난 다음에 5천만 원을 딱 드리면서 주기철 목사님, 장기려 장로님 기념사업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분의 5천만 원으로. 그렇게 헌신하셨던 장로님. 그분이 우리 교회 묘지도 그분이 땅을 다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수양관도 그분이 해주시고, 질 때도 다 헌금하셨던 분이 송이섭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권사님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때마다 저를 집으로 초청하면 우리 권사님은 직접 이북 음식, 저도 부모님이 이북이기 때문에 늘 그 음식이 제게는 너무너무 그리운 음식인데, 냉면도 직접 국물 다 만드셔서 그래서 식사 대접해 주시고,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이북 음식을 순대까지도 직접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대접해 주시던 권사님, 장로님, 때마다 교육자들 다 초청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그 장로님이 살던 집이요, 서울의 원자력병원 옆에 공릉동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집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예배당만한 마당에 수영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집이 참 예쁘게 져져 있는데 그 안엔 기도실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다 초청하고, 때로는 찬양대원들 다 초청하고 가든 파티 열어주시고 그러던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이 천국 가실 때까지 얼마나 정성껏 섬겨드렸는지. 우리 장로님은 한 번도 금강구두 이런 걸 사서 신은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청계천 같은 데 가서 2만 원짜리 구두를 사 신었고, 장로님이 입고 다니는 양복을 보면요, 한 20년 됐을까 30년 됐을까 싶은 양복만 입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 항상 손님 대접할 수 있을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놨는데, 그것도 가능하면 싸게 사기 위해서 서울의 청량리 가면 도매시장이 있어요. 거기 가서 다 사다가 쌓아놓고 있어요. 오시면 그냥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늘 주머니에 돈을 갖고 가셨어요.
우리 그 장로님은 카드도 안 쓰셨어요. 그리고 수표도 쓴 적이 없어요. 항상 현금을 갖고 다니셨어요. 5만 원짜리가 없던 시대에 목사님, 제가 이제 뭐 일이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하면 장로님, 목사님 얼마 필요하세요? 그러면 지금 2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바로 주머니에서 1만 원짜리 200장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아직도 돈이 남아 있더라고. 괜히 200만 원이라 그랬다, 300만 원이라 그럴 걸 그랬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 200만 원이 나와서 바로 주세요. 그러면 일하는데 얼마나 편한지 그냥 생명 걸고 섬겨드렸던 분이에요. 그리고 장로님이 천국 가시고 권사님도 천국 가셨어요. 자손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이북에도 따님을 한 분 두고 내려오셨는데 이북에 살고 있는 따님도 잘 살아요. 이북에서도 부자로 살아요. 그리고 이 땅에 데리고 나온 자녀들, 여기서 태어난 자녀들까지 세 아들과 딸 하나, 사남매가 정말 잘 살고 있어요. 그 중에 딸 사위는 우리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바로 이 아버지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장로님 천국 가시고 나니까 따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하고 동갑인 권사님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해 드릴까요? 더도 덜도 말고 꼭 우리 아버지처럼만 교회 섬기도록 기도해 주세요. 정말 아버지처럼 섬겨요. 사위 장로님은 가톨릭 의과대학교 교수를 하시고 이제 정년하셨는데, 이비인후과 교수로 계셨는데 지금은 뭐 개인병원 계시지만 그분은 지금 우리 교회 재정을 담당하신 장로님이에요. 항상 앞장서서 섬겨요. 그렇게 바쁘고 학회일 때문에 때로는 막 주일날도 그 오전까지 막 세미나 하다가 튀어와서 예배드리고 가시고 그러는 분인데도 교회 재정을 얼마나 잘 섬겨주시는지. 저는 너무나도 복을 많이 받은 건 우리 교회 훌륭한 장로님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전통이 만들어졌어요. 고당 조만식 장로님은 자기 제자, 오산학교 제자였던 이 주기철 목사님을 마산까지 가서 무릎 꿇고 평양에 오십시오 그리고 모셔가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장기르 장로님은 정말 당회 때도 말도 안 하시던 분이에요. 의견이 다르면 그냥 가만 계시지 시끄럽게 한 적이 없으신 분.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외과 의사로서 서울에서는 성모병원, 그리고 부산에서는 복음병원을 섬기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정말 조용히 평생을 그렇게 섬기셨고, 그러기에 여러분 모든 자손들이 이 땅에 내려온 둘째 아들을 비롯해서 북한에 두고 온 5 남매들까지 다 잘 됐잖아요. 그리고 이 송희섭 장로님, 이게 여러분 교회의 전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섬겨주시는데, 제가 산정교회 왔을 때 바로 이 송희섭 장로님은 정말 아들 같은 저를, 왜냐하면 그 장로님의 막내딸이 저하고 동갑이었으니까 저를 너무너무 극진하게 섬겨주셨고, 그리고 황해도에서 오시고 의정부에서 신의주에서 오신 장로님, 정말 아들 같은 저를 얼마나 잘해주셨는지요. 제 어머니에게까지 잘해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는 어머니, 우린 충영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까지 찾아가서 섬겨주실 만큼 정말 고마운 장로님들이에요. 이 분위기가 쫙 이어진 거예요. 제가 부임이 결정됐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반포의 면옥에 저를 초청해서 처음 식사 대접하면서 목사님 오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원로 장로님으로 지난
10월에 90세 생일 잔치를 하셨어요. 서울의 롯데호텔에서. 그런 전통이 쫙 만들어지니까 정말 제가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전통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통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목회자가 마음껏 목회할 수 있을까? 막 이것만 궁리하는 장로님들 같아요. 그래서 당회가 제가 20분에 끝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말 당회가 11월 30일 날 정해져 있지만 보통은 1시간 안에 다 끝나요. 예산 당회하면 10분 만에 끝나요. 너무나도 잘 섬겨주시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제가 20년이 드디어 다 되니까요, 제가 20년이 되는 것 때문에 장로님들끼리 의논을 했어요. 어차피 목사님이 20년째가 되는데 목사님 은퇴할 때 하지 말고 지금 하자. 그래가지고 20년 되던 해 1월 15일 날 서울의 서초동에 우리 동네, 제가 은퇴하면 살 집을 다 마련해 주시고 제 이름으로 등기해 준 날이 바로 제가 20년 되던 해, 지금 25년 됐지만 1월 15일 날이었어요. 저를 위해서. 근데 이게 사실은 저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열심히 목숨 바쳐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주시는 그 아버지 같은 분들로부터 쭉 내려온 게 지금은 아예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건강한 교회,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 교회로. 이게 여러분 그렇게 사신 분들이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나 따라와 이렇게 하면 돼 라고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보여주셨고, 장기려 장로님이 보여주셨고, 제가 말씀드렸던 송희섭 장로님이 보여주셨고, 그리고 지금은 은퇴해서 원로가 되신 장로님들이 그대로 따라 하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축복을 할 수밖에 없게끔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저로서는 감격이었고 기쁨인지 몰라요.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유다의 축복인데, 유다에 대한 축복인데, 루벤, 시므온, 레위는요 노골적으로 야곱이 저주를 선포해요. 장남한테. 원래 여러분 신명기에 의하면 장남은 2배를 받게 돼 있어요. 2몫을 차지하게 돼요. 근데 그 2몫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하면 요셉에게 돌아가서 2지파가 되는 거고, 둘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지는 저주를 받아요. 이 흩어지는 저주 때문에 사실은 레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속에 흩어져서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됐지만, 그거는 출애굽기 32장에서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복이 된 거지, 원래는 흩어지는 건 저주였어요. 야곱에게선 저주였는데 후손들이 조상이 받은 저주를 복으로 바꿔놓기 위한 헌신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은 저주를 받았는데 후손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 헌신해가지고 레위 지파가 복된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예언한 대로 흩어지는 것은 그대로 흩어진 채 살아요. 흩어짐이 저주였는데 출애굽기 32장에서 헌신함으로 흩어져서 복된 일을 감당하는 특별한 지파가 되래요. 그러나 야곱의 예언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루벤, 시므온, 레위는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장남 루벤은 창세기 35장에 보면 아버지의 여자와 통간을 해요. 아버지를 너무너무 속상하게 해준 거예요. 아버지가 알아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가슴에 담아요. 그리고 아들도 아버지에게 반성조차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가다가 아버지가 죽기 전에 르우벤에게, 장남에게, 너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래서
장자의 복, 탁월한 복을 잃고 마는 불행한 사람이 되죠. 그리고 둘째와 셋째는 창세기 34장에서 아버지를 굉장히 근심하게 만든 것,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는 왜 저주를 받느냐? 아버지를 근심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른을 공경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어른은 무조건 어른이에요. 어른이 어른답게 해야 어른 대접해주지.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여러분, 어른이 어른답지 못해도 어른이면 대접해드려야 돼요. 어른이 어른답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책임질 일이지, 이 세상에서 아랫사람들이 어른을 심판할 권리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노아 같은 경우도 노아가 부끄러운 일을 해놓고 아버지를 조롱했던 함은 저주받잖아요. 어른은 그냥 무조건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른으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르우벤, 시므온, 레위는 아버지를 너무너무 속상하게 해드리고 저주 속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49장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유다. 이 유다는 왕족이 되어지는 복을 받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고, 요셉은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요셉은 복받을 일을 하잖아요. 아버지를 자기가 다 마지막 11번째 아들이 다 섬겨드려요. 그리고 형제들과 형님들과 조카들까지 다 책임져요. 형님들의 악행에 대해서 요셉은 다 용서해요. 다 품어요. 정말 큰 그릇이에요. 장자처럼 살아요. 그래서 장자의 복 두 몫을 차지하는 거예요. 복 받는 사람은 복 받는 이유가 있는데, 유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 공경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레위기에 나오는데,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샘머리 앞에 어떡하라? 일어서라. 그 다음에 노인의 얼굴은 어떡하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레위기 19장 32절이에요.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노인의 얼굴은 공경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과 어른을 동일하게 놓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어른이면 무조건 존중해 주는 거예요. 샘머리 앞에 일어서 주는 거예요. 경의를 표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른이 어른 노릇 못하거나 부모가 부모답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부모가 책임질 일이고,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어른은 무조건 잘해드려야 돼요. 요즘 여러분 점점 어른에 대한 개념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우스갯소리로 그 회자되던 슬픈 이야기가 뭐예요? 왜 서울의 아파트 이름들이 그렇게 어려울까? 그 얘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무슨 쌍떼빌, 뭐 아나스빌, 뭐 이런 거. 시골에 있는 시어머니가 집 못 찾아오게 하려고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졌다는 얘기를 우리가 웃으면서 하고 있는 것은 이 세태가 얼마나 불행한가를 보여주는데, 이게 여러분 몇 년 전에 또 바뀌었잖아요. 다시 이름을 쉽게 짓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너무 서울에 사는 자기 며느리 집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혼자 못 오고 어머니가 누이까지 데리고 오니까 이게 더 골치 아프다, 뭐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세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벌써 10년, 20년 전에요, 서울의 가장 좋은 동네라고 알려져 있는 압구정동에, 거기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는 강남의 전설 같은 아파트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모텔들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왜 모텔들이 잘 됐는 줄 알아요? 시골에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오면 집에 모시지 않고 모텔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텔이 리모델링을 했어요. 어른들 잠자기 좋은 온돌방으로. 그래서 장사가 잘 됐대요. 이 슬픈 세상이에요.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은요,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율법은 3500년 전에 주셨지만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이미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아버지를 속상하게 했던 사람들이 저주받아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준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데, 여러분 이왕이면 복 받고 사십시오. 누가 봐도 축복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십시오.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성도들 중에 축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은 아무개 장로님 볼 때마다 표정이 달라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어떻게 쳐다봐요? 목사님은 아무개 권사님 쳐다볼 때마다 표정이 달라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럽게 쳐다보세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집사님도 장로님처럼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 복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복 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하잖아요.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 재밌는 게요,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패역한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은요 타락한 제사장이에요.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다 타락한 제사장이잖아요. 한날 한시에 다 죽었어요. 사무엘상 4장에서. 그런데 여러분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기 때문에 권세가, 영적 권세, 권위가 여전했어요. 여러분 한나가 누구의 축복을 받고 사무엘을 낳아요? 엘리예요. 엘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어두운지 아세요? 한나가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느라고 소리도 내지 않은 채 기도하는데, 제사장이요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지 술 취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술 취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가 축복해줘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시길 원하나. 그리고 바로 자식 생겨요. 그러고 나서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고 나니까 이번엔 여러분 또 엘리가 축복해요.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린 사무엘 대신 다른 자식이 있길 원하노라. 그리고 5을 더 낳아요. 하나도 못 낳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가 패역하고 타락했어도 그 책임은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지는 거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이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한나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은 무조건 존중해야 돼요. 어른이 어른답지 못해도, 부모가 부모답지 못해도,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못해도 존중해야 될 이유는 뭐냐? 이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태어나는 수도도 하나님이 정하셨죠. 영적인 지도자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존중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유다가 복을 받아요. 12아들들 중에 최고의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제가 크게 셋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8절 보세요.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10절 보십시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않을 것인데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복을 받는데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왕이 되는 복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하나님이 패하세요. 그리고 야곱의 예언대로 유다 지파 중에 왕 누가 서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리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정통왕은 다윗의 후손만 왕이 되다가 그 끝에 누가 탄생하세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세요. 유다가 받은 복은요, 왕이 되는 복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이 되지만 패하세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유다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예언한 대로 유다의 후손이 왕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뭐냐? 8절을 중간에 보면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9절 보십시오. 유다는 사자 새끼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러분, 이 두 번째 복은 뭐냐 하면 용사의 용사, 승리자. 그래서 여러분, 유다 지파 속에서 용사, 싸움 잘하는 사람, 승리자가 나오죠. 이게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가장 센 용사가 누구냐? 갈렙이에요. 갈렙.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갔잖아요. 출애굽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딱 2명만 들어가요. 하나는 여호수아, 그는 에브라임 지파, 즉 요셉의 작은 아들의 후손이죠.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에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갈렙이에요. 갈렙은 어느 지파?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갈렙이라는 유다 지파에서 용사가 나오는 거예요. 갈렙이 뭐래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장 험악한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산악지대. 누구도 공격할 엄두를 못 내는데 갈렙이 85세에 내가 저걸 차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고 헤브론 지역이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헤브론 지역이 유다 지파가 차지하면서 헤브론이 바로 유다의 땅이 되는데, 헤브론이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오면 아브라함이 묘지를 사요. 그게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은요, 사라가, 아브라함이, 이삭이, 리브가가,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지만 야곱이 헤브론으로 가서 묻혀요.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지만 출애굽을 하면서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잖아요. 바로 조상들이 묻혀있는 거기다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은요, 조상의 묘지가 있는 곳. 근데 그걸 차지한 갈렙이, 유다가 바로 그 땅을 차지하면서 유다 지파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들의 묘가 있는 그 땅을 차지하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장자 같은 복을 누리는데,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부를 때 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유다 지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다 지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다 백성.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남쪽 북쪽이 분단됐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대명사가 에브라임이에요.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됐지만 그냥 유다 왕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복을 받아요. 세 번째 복이 뭐냐? 11절과 12절 보십시오. 무슨 복이 임합니까?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고 옷은 포도주에 빨고 복작은 포도즙에 빨 것이다.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어지고 이는 우유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 목축 그리고 포도 농사.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산업이 번창하는 거예요. 유다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이 부자가 되는 복이에요. 자, 보십시오. 왕이 되죠. 용사 승리자가 되죠. 부자가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은. 거기다 다윗은
골리앗을 꺾는 용사였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다윗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위해서 금을 7,000달란트, 은을 3,000달란트 드리고 죽었어요. 다윗이 드린 것으로 성전을 완벽하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솔로몬은 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예언적 축복을 했던 대로 왕이 되고 승리자여 용사여 부자의 복을 유다가 다 차지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에게 복을 몰아주는 거예요. 한 지파가 복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유다가 복 받은 이유. 자, 여러분, 유다는 왜 복을 받았을까? 저는 창세기를 읽고 또 읽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나와요. 노아 시대에 모두가 악한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자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야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은혜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이 이미 선택되어져요. 로마서에서 해석해주고 있지만 은혜, 분명히 은혜. 근데 유다를 놓고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왜 유다가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을까? 이걸 제가 오늘 푸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에게 팔려간 것이 창세기 몇 장이에요? 37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빨리 대답을 했습니다. 37장 다음에 몇 장이에요? 어려우세요? 38장. 38장 다음에 몇 장이에요? 39장.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서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38장을 싹 뜯어내버리고 37장 읽다가 39장으로 바로 가면 흐름이 매끄러워요. 막히지가 않아요. 37장은 요셉이 팔려가는 거예요. 39장은 팔려간 요셉이 애굽에서 보디바르 집에 종이 됐다는 얘기예요. 38장이 없어도 창세기의 흐름이 막히지가 않아요. 근데 37장과 39장 사이에 몇 장이 있다? 38장이 콕 들어가 있는데 38장은요 요셉 이야기의 흐름을 끊어버려요. 왜냐하면 38장은 새로운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 누구 얘기가 나올까요? 유다 얘기인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 38장은 정말 뜯어내고 싶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37장에서 39장으로 넘어가면 요셉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38장은 읽기에도 민망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한 얘기가 나옵니까? 38장의 얘기는 이거예요. 38장에 보면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 엘, 악해서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결혼했는데 악해서 죽여요. 둘째 아들 오난, 악해서 하나님이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의 아들들은 악해서 하나님이 죽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 유다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아들들이 제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아버지 유다가 아들들을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죽게 하는 거예요. 자식도 못 낳고 장남도 죽고 차남도 죽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한 아버지라면 이게 무슨 일일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지 않아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우리 집에 들어온 며느리가 내 아들들 잡아먹는다.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며느리가 누구예요? 다말. 다말이 다 말아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 이 사회의 중근동주의학의 계대 결혼법에 의하면 장남이 자식도 못 난 채 죽었으니까 둘째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이어줘야 되는데 오난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세 번째 아들인 셀라를
다말에게 줘서 자식을 있게 해야 되는데 유다가 무슨 생각해요? 야, 셋째까지 다말에게 결혼을 시키면 셋째도 혹시 죽지 않을까? 그래서 다말을 불러요. 아직 셋째 아들이 어리니까 너 집에 가 있어라. 말하자면 친정으로 쫓아보낸 거예요. 근데 다말이 억울해요. 다말이 억울해서 어떡하느냐? 야,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내가 어떻게 하든 이 집의 며느리인데 이 집의 후손을 이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창녀로 변장을 해요. 이거 오늘 그 38장 얘기는 19금이에요. 네. 참 이게 부끄러운 얘기예요. 며느리가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가 잘 다니는 길에서 창녀처럼 접근을 해요. 근데 여러분 유다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창녀를 봐도 거들떠보지 않고 가야 되잖아요. 흥정을 하고 며느리인데 며느리인지 모르고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가요. 그리고 다말이 임신을 해요. 근데 여러분 더 가관인 건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나쁜 게 있나? 끌어내서 불태워 죽여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며느리가 지혜로워요. 자기 시아버지가 돈을 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담보물을 갖고 있었는데 이 담보물의 주인으로 인하여 임신하였나이다. 여러분 유다가 보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유다가 38장은요 영적으로 정말 병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태어나는데 참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짓궂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다음 또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다음에 야곱은 유다와 형제를 낳고 유다가 이스라엘의 족보 속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넷째 아들이. 근데 그 다음 유다는 누굴 낳아요? 유다는 그냥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렇게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를 쓰고 마태는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야, 마태가 짓궂어요. 마태의 짓궂음으로 말하면요 그 뒤에 또 나와.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써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할 텐데 기를 쓰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써요? 그것도 그냥 밧세바에게서 이렇게 쓰면 참 좋을 텐데 기를 쓰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게 사실 전직 우리아의 아내지 현직은 다윗의 아내거든요. 그걸 굳이 써요.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는 책인데 왜 그렇게 쓸까요? 야, 유대인들아, 니들이 무슨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고 자랑스러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스러워? 너희 조상들 한번 볼래? 유다는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 낳았어. 그게 니들이야.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다윗, 남의 아내에게서 자식을 낳았어. 니들 조상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줄 알아?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죄인이야. 너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야. 마태가 그 메시지를 족보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며느리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굳이 밝혀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유다가 복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그냥 자신 있게 유다한테 미안해하지 마시고 복을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못 받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도 대체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야곱이 147살이 돼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러나 어떻게 유다에게 이 엄청난 복, 세 가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왕, 승리자, 부자, 온갖 복을 유다한테 다 주다니 이게 뭘까요? 이걸 푸는 거예요 오늘. 근데 이걸 푼다는 얘기를 지금 무려 50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마지막 날이니까 에이 집에도 안 간다, 그냥 길게 하자, 내일 새벽도 나는 안 온다, 그래서 길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코드가 아주 간단해요. 성경은요 단순해요. 모든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요 하나예요. 하나. 어제 말씀드렸던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르다, 이것과 기가 막히게 통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제 얘기를 다시 떠올리셔야 돼요. 요셉의 형들이 양식 사러 갔어요. 시므온이 인질로 잡히고, 그리고 돌아와서 베냐민 데리고 가야만 했어요. 야곱이 베냐민을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놔요. 벌써 2번 갔다 왔을 만큼 기다려도 아버지 야곱이 자식을 안 내놔요, 베냐민을. 그러다가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어제 우리가 봤던 43장 14절 다 같이, 내가 자식을 그 다음 뭐예요? 잃게 되면 이르러. 이 고백을 딱 하자마자 하나님이 요셉을 돌려보내주잖아요. 거기다가 보너스까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기가 막힌 복을 누리잖아요. 진작 베냐민을 보냈다면 이 생각이 들게 만든다 그랬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생략하고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갔어요. 베냐민 데리고 갈 때 이때부터 누가 대장 노릇하는 줄 아세요? 유다예요, 유다. 장남은 나서지도 못하고 넷째 아들인 유다가 아버지에게 단판을 줘요. 아버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개런티를 해요.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 생명을 담보하소서. 베냐민 못 데리고 오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떠나요. 그리고 드디어 베냐민 데리고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12 형제지만 요셉에게 엄마가 똑같은 동생 딱 하나, 베냐민, 막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동안 왜 안 찾았다고요? 형님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이미 용서는 다 했어요. 45장에서 이미 나를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냈습니다. 고백하는 걸 보면 요셉은 이미 형님들 다 용서했는데 왜 애굽에서 성공하고 아버지도 안 찾고 형님들도 안 찾았을까요? 형님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 드라마틱한 만남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을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파티를 열어줍니다. 12명의 형제들을 다 식사 대접을 총리 공간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리를 쫙 만들어놨는데 정보를 주지도 않았는데 순서대로 자리를 앉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여러분, 형제들이 막 당황할 정도. 우리 순서를 어떻게 알지? 총리가, 야, 저 총리는 막 점도 치나 봐,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 그래가지고 다 대접받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양식을 사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얼마나 유다와 형제들이 기뻤는지 시므온도 데려가고 베냐민도 살아서 가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있다가 요셉이 보낸 군사들이 추격해 왔어요. 그리고 와서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우리 총리의 은잔을 누가 훔쳐갔느냐? 여러분, 형제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아무도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약속을 해요? 각각의 양식 자루를 풀어요. 양식 자루에서 총리의 은잔이 발견되는 자는 여기 종으로 남아라. 그래가지고 더 양식 자루를 풀어요. 르우벤부터 다 푸는데 안 나오잖아요.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를 딱 푸는데 은잔이 들어있어요. 요셉이 거기다 숨겨놨어요.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섭니다.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이 엄하게 말합니다.
내가 모를 줄 아냐? 내가 다 꿰뚫어 보고 있다. 베냐민 너 나머진 다 가. 여러분, 이거 초상집 된 거예요. 이때 여러분 아무도 말을 못해요. 겁에 질려가지고. 이때 누가 나선다? 자, 이제 실력이 없어도 눈치로 유다예요. 유다가 요셉에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와 베냐민은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요셉은 형님들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형님들이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야, 과거에 우리가 동생에게 못된 짓 했더니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계속 반성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요셉이 뭘 시험하느냐? 우리 형님들이 나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죽이진 않았지만 팔아버렸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나쁜 형들이 어디 있어요? 형님들이 얼마나 변했는가?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에 누가 합격하느냐? 유다예요. 유다가 여러분, 이거는 읽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44장 33절. 숫자도 참 외우기 좋죠? 제 비밀번호입니다. 4433. 제가 이 구절이 너무 좋아서 자, 찾아서 읽어보세요. 어제는 43장 14절이었어요. 오늘은 44장 33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감격적인 유다의 말, 총리에게, 요셉에게, 자기 동생에게, 그때도 유다는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말자고 말했다는 사람이 유다였어요. 사실 남들이 죽이려고 할 때 살리려고 했었어요. 유다가 안 보는 사이에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요, 동생을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요셉은 팔려간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번엔 베냐민 살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은 돌려보내시고 누가 대신 남겠다? 제가 남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여러분, 44장 33절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원리를 여기다 다 담아놓은 것과 같아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죽고자 하면 산다. 이게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야곱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보내는 바람에 요셉을 도로 찾아왔는데, 요셉이 다시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유다가 엄청난 복, 과거에 그렇게 부끄러운 집안을 만들었던 유다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되는 것, 나쁜 짓 계속 하다가도 한 번만 잘하면 복이 임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거에 부끄러운 걸 완벽하게 덮어버린 게 뭐냐? 베냐민 대신해서 내가 죽을게요. 베냐민 대신해서 내가 여기 남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그 순간, 이게 44장이죠? 44장 다음에 몇 장이 나와요? 45장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요셉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왕궁의 울음소리가 들릴 만큼 형님들 접니다. 형님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뭘 알게 됐어요? 야, 이젠 형님들이 바뀌었구나. 동생이 미워서 죽이려고 했고 동생을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에게 팔아버렸던 형들이 이제는 변해서 동생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나서는 유다를 보는 순간 요셉은 감격이었어요. 통곡하면서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순간 완전히 얼음이 됐잖아요. 형님들은 야, 우리가 이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이제는 다 죽었다 생각한 거예요. 에?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신 거예요.
이게 45장부터 50장까지 가는 거예요. 50장에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님들이 또 요셉에게 납작 엎드려서 유언까지 조작하잖아요. 아버지가 당신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형님들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요셉이 막 울어요. 형님들 걱정 마세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까지 내가 다 책임질게요. 이게 50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을 팔았던 형님들은 정말 요셉 앞에 언제 죽을까 막 걱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들을 다 용서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자기 정체를 밝힌 것은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선언하자마자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 모든 내용을 깜쪽같이 모르고 있었지만 결국 이 전모를 알게 되는 거죠. 야, 유다가 그랬구나. 여러분, 유다에게 축복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유다의 집안의 이 부끄러운 부분을 야곱이 모를 리가 없고, 그러니 형편없는 자식, 저런 것을 내가 아들이라고 얼마나 여러분 속으로 분노했겠어요.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부끄러운 유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얘기를 듣는 거죠. 야,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가 정말로 내놓고 싶지 않은 베냐민을 내놨는데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선언했던 유다는 야곱의 가슴 속에, 그래, 너는 최고의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 성경적 원리 딱 하나라 그랬어요. 제가 요 말씀 44장 33절 하기 위해서 지금 1시간을 얘기한 거예요. 유다가 엄청난 복 받는 사람은요, 복 받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들은요, 복 받는 사람 보면서 아이고 저런 사람이 무슨 복을 받아, 그리고 흉보고 막 어떻게든 흠집 내는 일들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요, 다른 거 다 안 보시고 그 한 번 잘한 거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유다처럼 복 받길 바랍니다. 성경적 원리는 딱 하나예요. 내가 대신 죽을게요. 내가 대신 십자가 질게요. 내가 대신 희생할게요.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 제가 하죠. 아무도 못할 일인데 힘든 거 내가 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최고의 복 주시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우리 평양에서 오신 송희섭 장로님은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돈이 있다고 섬깁니까? 돈이 많아서 11조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둘째 날 말씀드린 대로 12만 원 벌어도 12,000원 11조 할 수 있는 것은 돈의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다가 내가 대신 죽을게요. 내가 대신 십자가 질게요. 내가 대신 남겠어요. 이 말 딱 한 것, 요셉이 감동을 받았고 나중에 야곱이 듣고, 그래, 유다 최고다.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저주받는데 유다에게 49장 8절부터 12절 최고의 복 하나님이 몰아서 주셨고, 유다의 오고는 후손들이 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힘든 건 내가 짊어지세요. 아무도 안 하겠다는 건 내가 하세요. 2020년을 앞두고 있어요. 내가 가장 어려운 거 짊어질게요.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건 내가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다가, 그래, 그에게 줄 복들을 키워가고 있는 그를 보면서 복을 줄 준비하는 거예요. 아까 28절 읽었잖아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야곱이 축복하였더라. 분량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릇 큰 거 준비하십시오. 이왕이면요, 예수 믿는데 왕처럼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다스리면서, 돈 다스리면서 승리자로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넉넉하게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돈이 많아야만 부자가 아니잖아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 가슴이 따뜻한 사람, 돈은 많은데 인색한 사람이 있고요, 돈도 없는데 따뜻하게 언제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진짜 부자가 있잖아요. 그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가신 거예요. 그러기에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유다가 이 축복을 받았어요. 왕, 용사, 부자. 근데 이건 누가 받았어요? 유다가 받은 게 아니에요. 오고 오는 후손들이 받았어요. 유다의 후손 중에 갈렙이 나오는 거고, 유다의 후손 중에 다윗이 나오는 거고, 유다의 후손 중에 솔로몬이 나오는 거고, 결국은요, 유다가 이 한마디 때문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후손들 속에서 계속해서 나오다가,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승리자요, 진정한 부자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왕처럼 살고 승리자로 살고 부자로 사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늘 감사한 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 유산 100원도 주질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몰락한 이후로는 중학교 등록금 7,000원도 못 주셔가지고 저는 지금도 눈에 선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출석부에, 그때 동아일보 돌리고 있을 텐데 7,000원을 못 냈더니 출석부에,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도장이 출석 정지, 이게 맨날 찍히는 거예요. 돈 안 냈으니까 학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또 그걸 보여줘. 너 학교 오지 말래. 언제 돈 가져올 거야? 야, 이게 선생님이 제자한테 하는 얘기였어요. 비교육적 현실이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때는 이 학교 못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학생들 앞에서, 다른 친구들 앞에서 얘기하는데 창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중학교 등록금 7,000원도 못 내주셨어요. 고등학교를 가냐 못 가냐 고민을 해야만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고등학교 가라고 가져온 그 원서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입학 원서, 시험 치라고. 고등학교 3년 동안 졸업하고 나면 고등학교 내내 국가에서 등록금 대주고 책값 다 주고, 졸업과 동시에 군대 가는 거, 이걸 원서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저한테 시험 보라고. 그래서 저 봤어요. 거기 들어가면, 합격하면 졸업할 때까지 돈은 안 드는데 의무적으로 하사 계급장 달고 군대 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배로 이렇게 갚아야 됩니다. 3년 동안 그랬기 때문에 최소한 5년은 하사로 근무해야 되는. 그러니까 저는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제가 가서 하사로 일할 수가 없어가지고 시험을 보긴 봤어요. 재수없게 합격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더 처절했던 게 뭔지 아세요? 중학교 3학년이잖아요. 아직 고등학교 안 갔으니까. 고등학교 입학시험 중에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서울의 병무청이 후암동에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가 징병검사 받았어요. 과연 이 아이가 군대 갈 수 있는 아이인가를 검사하는 게 징병검사잖아요. 중3 때 이미 저는 받았어요. 근데 얼마나 슬픈지, 3년 후에 군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검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나는 하사관으로 근무해야 되는 그런 처절함을 겪었어요. 얼마나 슬펐는지. 결국 그것도 합격하더만요. 그러니까 합격한 게 슬펐어요. 근데 제가 3월 입학식 날 들어 누웠어요. 아버지, 저는 절대로 못 갑니다.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해요. 그냥 갔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학교에서 받아온 책을 다 가지고 학교로 가시더만요. 반납하시더만요.
그리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저는 그때부터 1년 동안 혼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게 아들을 그 학교라도 보내야지 그러고 왔는데 결국 아들이 안 가겠다고 들어놓으니까 들이밀지도 못한 채 아버지가 슬그머니 책을 가지고 학교 가서 반납하고 입학 포기 각서 쓰고 오신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철들고 나니까 아버지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실 그때까지 저한테 아무것도 해주시지 못하셨지만 죽어라고 교회 가서 충성하셨고 천국 가는 그날 오전까지도 성경책 붙들고 계셨고 우리 어머니는 93세에 천국 가셨는데요. 서울의 충영교회 저 충무로에서 이사 올 때 서울의 강남에 땅 사가지고 김창인 목사님이 땅은 사놨는데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 거대한 도시가 돼버렸지만 그땐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요.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교인들에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건축허가 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거기를 24시간 지키고 계셨던 분이 우리 어머니셨어요. 주연교회를 김창인 목사님과 같이 시작하셨던 우리 어머니가 건축허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에 허벌판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놨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시던 어머니. 제가 걱정돼서 어머니한테 가보면 교인들은 몇 명 안 됐어요. 2-3명밖에 없을 때도 어머니는 거기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거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는 기도하는 자리 지켰고 제가 결혼할 때 10,000원도 주지 못한 어머니는 최고의 유산을 남겨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제가 짊어질게요. 우리 어머니는 80이 넘어서 90이 다 됐을 때도요 건강하셨기 때문에 곳곳을 다니면서 주님의 일하셨고 교회를 섬기셨고 제가 그걸 너무나도 선명하게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목사 안수 받고 1년 만에 산조연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누구한테 내놔도 학력도 떨어지죠. 외국 가서 공부해 본 적도 없죠. 이력서도 내지도 못했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이 저를 그 교회로 보내신 것은 우리 어머니가 베냐민 대신해서 죽겠다고 얘기했던 유다처럼 교회에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은 제가 짊어질게요. 그리고 사셨던 것, 이것 때문에 제게 복이 오는 통로가 열렸다는 것, 이것 말고는 저도 해석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자녀들에게 해줄 게 없어서 물려줄 게 없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돈은 물려주지 않아도요 유다처럼 희생하고 유다처럼 십자가 지고 유다처럼 내가 대신 죽을게요. 그러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하늘아버지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우리 하늘아버지는 얼마나 손이 크십니까? 그분이 내가 주지 못하는 것을 대신 주실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낼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가 산조에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묵묵히 기도만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 다니시지 않으셨지만 제가 그러면서 그날 얼마나 아버지 생각이 나든지 우리 아버지가 계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버지는 그냥 다 저를 위해서 힘들지만 쏟아붓는 그것이 돈은 없지만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시고 조용히 섬기는 일로 제게 최고의 유산을 남겨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같은 복을 받읍시다. 내가 대신 죽을게요. 내가 베냐민 대신 여기 있을게요. 종이 될게요.
근데 여러분, 정도되지 않고 어마어마한 복, 죽지도 않고 엄청난 면류관 쓰잖아요. 돈 물려준다고 자식들 책임질 수 있으세요? 좋은 학교 보내놨다고 책임질 수 있으세요? 좋은 사람만 만나서 결혼시켜놨다고 그래서 제 자녀들의 앞날이 보장됩니까? 하나님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질 수 있는 삶을 그냥 사세요. 그냥 희생하세요. 그냥 내가 죽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세우셨다, 권사로 세우셨다, 집사로 세우셨다. 그냥 거기에 목숨 거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고 유다 같은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우리 서영교회가 유다 같은 사람들 많아서 오건우 후손들까지 다 잘 돼서 이 울산 더 빛나는 도시로 만들어내시고, 서영교회의 울산에 가면 서영교회가 있기에 울산이 못 받고, 서영교회가 십자가 지기에 한국교회를 대신해서 한국교회가 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